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말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하는 은혜의 자리.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말하는 치료의 자리입니다. 말하는 치유의 자리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3일 만에 다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행군을 하던 그들에게 마실 물이 다 바닥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행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물이 없으면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곧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아시스에 있어야 할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물은 있지만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낭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마라, 너무 쓰다, 슬프다, 그렇게 부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라는 은혜의 자리요, 치료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쓴물 대신에 단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까지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마라의 사건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의 쓴물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대로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해 주셨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이 있는 마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현실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의 재앙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사건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룩적인 찬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원했던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쓸 물만을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들은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고 맙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그들은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과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야만 하는 새로운 과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이 과제를 잘 풀어가면 그들에게는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조건적인 치료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험이 그들에게 과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건적인 치료의 과제를 내주신 것은 행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조건적인 치료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교회 중식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점심을 좀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어린 딸은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장식품을 사달라고 조르니까 그 아버지가 얼른 그 어린 딸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야, 이 밥 다 먹으면 네가 원하는 거 사줄 테니까 먼저 이 밥 먹자. 그럼 꼭 약속 지킬게. 그 어린 딸이요, 그 밥 다 먹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줄 때 간혹 조건을 붙여서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이미 아버지에게는 자식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선물을 기회로 삼아서 어린 자녀를 훈련하고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를 훈련해서 세우려고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자식은요, 아버지가 약속한 그 선물이 갖고 싶으면 아버지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이행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조건적인 치료의 약속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어도 당초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능력을 나타내주고 또 나타내주어도 당초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항상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다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과목은 믿음과 순종의 과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마라의 쓴물로, 고통의 길로, 아픔의 길로, 그리고 스트레스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라의 쓴 경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시험은요, 이미 그 해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실 확실한 방법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답이 이미 준비된 곳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요, 이미 그 쓴물을 달게 하실 하나님의 준비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일도요, 광야 생활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아말렉 군대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시험은요, 해답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처방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해답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그 처방전, 해결책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그 처방전대로 순종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마라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치료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마라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자리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원망이 홍해 사건이 있은지,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지 불과 3일 만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불과 3일 전에 체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마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국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이 찬송의 대회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은 거국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그 열정의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열정의 믿음을 불과 3일 만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갈망하던 오아시스의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송은 3일을 못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채 3일도 못 갔습니다. 3일 만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고작 3일도 못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3일도 못 버텨요. 은혜를 받고 화들짝거리지만 3일도 못 가서 꼬꾸라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렵게 교회의 첫 발을 내린 사람이 한 번 나오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한두 번 나오다가 포기하는 일들을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수납해서 구원을 얻지만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3일도 못 돼서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뽐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이라고는 원망뿐이었어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24절 말씀에 나오는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밤을 새워 머문다, 고집이 세다, 중얼거린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은 한두 번으로 원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밤을 세워서 계속 중얼거리며 고집불통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오직 은혜로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금 인구가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가축들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과 이 많은 가축들이 충분하게 물을 먹고 또 비축을 하려면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나무 하나 집어던져서 어떻게 그 많은 물이 달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무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하시니까 던진 것뿐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세의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부족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많이 부족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직접 치료해 주시는 그들의 의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이 없고 약국이 없는 세상을,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환자들이 그 많은 질병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누가 의술을 배웠겠습니까? 설령 약간의 의술이 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어떻게 약을 제조할 것이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야는요, 질병의 위험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돌풍이 불어오면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사망의 독충들에게 그 물리면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 열사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의사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질병이든 그분의 손에만 닿으면 다 고쳐지는 위대한 전능하신 의사, 치료뿐만이 아니라 예방까지도 철저하게 하실 수 있는 의사, 거기에다가 200만 명이 한꺼번에 다 아픈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200만 명, 300만 명을 다 고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사이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시면서 그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줄기차게 원망만을 늘어놓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를 의사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되시겠다고 자청하여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의사입니다. 그것도 그냥 의사가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치의입니다. 주치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전담해서 관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전담해서 치료하시는 우리의 주치의십니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주치의가 되셔서 우리의 주치의로 하나님이 자청하셔서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주치의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로 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주치의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환경들을 다 치료해 가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격적인 약점들, 우리의 성품의 약점들까지라도, 우리의 생활의 약점들까지라도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치료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환자를 치료할 때 처방전을 가지고 치료합니다. 처방전에 수술이 필요하면 그 처방전을 보고 수술하고, 처방전에 주사가 필요하면 그 처방전대로 주사를 넣고, 처방전에 약이 필요하면 그 약대로 처방해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처방전이 되고 우리의 약이 되고 우리의 주사가 되고 때로는 우리의 수술의 능력까지도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아담의 죄로부터 나왔습니다. 죄가 질병의 근원이요 죄가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와 치료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이 치료는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까지도 하나님은 다 치료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이 성경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치료의 은혜와 그 능력을 풍성하게 받으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인생의 오아시스는 교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오아시스는 교회입니다. 자,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엘림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림은요 오아시스였습니다. 사막을 행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치고 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요 안식의 자리였습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샘 12는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12지파요,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교회가 물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영생의 물샘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왜 물샘이냐?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엘림에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인 7의 다수의 숫자인 10이 곱해진 숫자입니다. 엘림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진 나무가 풍성하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식의 자리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휴식을 누리며 새롭게 충전을 받아서 새로운 능력과 활력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의 휴식의 공간이요 안식의 공간, 바로 물샘이요 서늘한 그늘이 있는 엘림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곁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자,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다가 장막을 칩니까? 물이 있고 서늘한 그늘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곁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먹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힘입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말하는 쓴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쓴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쓴물이었고 그리고 쓴 자리였습니다. 기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혹이라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치의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리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숨물이 오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벼랑 끝에선 고통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차단점을 향하여 기도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서 치유되어서 오히려 여러분의 그 쓰랬던 인생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소재가 되고 좋은 간증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